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이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올 때는 반드시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가 멸해졌을 때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 영이 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는 너희가 반드시 유업을 이을 자지만 지금은 그 마지막 주인공이지만 어렸을 동안에 내 믿음이 내 신앙 상태가 초보인 단계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어린아이 때는 초등학문 아래 있다고 얘기했죠. 초등학문은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가장 낮은 학년이에요. 가장 초보 단계 때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문에서 몽학선생 아래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까지 인도하기까지만 그 초등학문 아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만 후견인 청지기 아래 있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의 영을 주셔서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도 육체 예법으로 개혁할 때까지만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복음이 오기까지는 누가 전했다고?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복음이 마지막 이방인을 통해서 완전한 실상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4장 5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이제 우리 주님이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셔서 그 몸을 우리의 옛사람의 그 죄를 멸해줌으로 인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 가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가 옛사람의 우리의 불법을 십자가에 멸하고 나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서 속량되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다고요?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이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6가지 처소 영들이잖아요. 전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영들이에요.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이 6가지 처소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속한 영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는데 너희가 아들인 고로 우리는 아들 창세 전에 예배소 1장 4절 5절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보시고 마지막 끝을 보시고 처음부터 택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끝을 보니까 이자가 마지막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정말 이제 약속까지 이룰 아들임을 봤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택한 것도 감사한데 우리로 마지막 사랑의 몸을 완성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하셨냐. 그 기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자녀를 찾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비밀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우리의 비밀이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이 멜기세덱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목적은 이 자녀 아들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창세전에서 택해서 예정했죠. 이것은 끝을 보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아들인 거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냈다. 로마서 8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냈었어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영을 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제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도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11절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영, 마음의 아들의 영을 보내준 상태가 되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이제 죽지 않고 이제 우리의 마지막 약속의 몸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으로 나타나요.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실상의 몸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타나고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을 통해서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실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가 창세 전에 나와 함께 있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몸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 말씀이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그리스도 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그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이게 이제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준 아들의 영이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너희가 이제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마음에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모리아의 이제는 마지막 산제사의 그 고난을 거쳐서 후에 얻으실 영광은 우리가 얻을 실상의 아버지 말씀으로 나타내는 사랑이라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이제 모든 믿는 선지자들에게 다 증거해 놨어요. 증거하여 그때는 어느 때인지 어느 신지를 알 수 없지만 너희가 이 말씀을 항상 상고하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제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으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 하나님의 영도 그리스도에 속한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완전함을 이제 이룰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대요. 도장으로 꽝꽝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고 지금 인쳐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진리는 우리가 옛사람을 먼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진리의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버지 말씀은 나아지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영으로. 약속의 영은 우리에게 약속의 영으로 주신 게 그리스도였어요. 그 그리스도가 이삭 그리스도였고 이 영의 약속의 마지막 실상에 우리가 몸으로 나타내는 아버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는 죄에서 이제 옛사람을 멸함으로 해방이 되고 이제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죄에서 해방된 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우리가 초보 때는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우리가 말씀을 다 깨달은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20%가 그리스도에 관한 거, 80%가 마지막 멜기세덱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입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그 아들이 되려면 신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이 의는 죄가 없는 몸이에요. 멜기세덱 몸을 완성해 의가 완성이 되겠죠. 진리의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은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게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마지막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으로 완성하는 몸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디도서 2장 14절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불법을 해결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들여주시고 너희가 의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막힌 담은 죄 때문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이제 제거를 하면 우리는 의의 사람이 되는 건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 내가 조금 죄는 가지고 있어도 조금 잘못한 거 중간이 있을까요? 의냐 죄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이제 부활의 몸으로 가는 그 몸을 완성하는 그 말씀을 확증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그 확증된 말씀을 우리에게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너희가 영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다는 걸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 다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영이죠. 처소영으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 영의 약속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영의 약속을 받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먼저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이 영의 약속이 이삭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런데 16절에 가서는 실상의 몸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영의 약속으로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손, 영으로 있는 상태에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자손이란 것은 사람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상의 몸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인데 이삭인데 이삭이 실상으로 나아진 몸이잖아요. 그 이삭이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을 통해서도 너희가 이제 이삭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영의 약속의 그 몸을 이룰 자라면 그 영광의 풍성한 말씀을 따라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아닙니다. 풍성을 따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려면, 옛사람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멸한 자들이잖아요. 강건하게 하려면 우리가 막 가서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해야 강건해져요. 말씀에 우리 안에 강건해지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보좌 우편에 있는 마지막 영의 약속을 실상의 몸으로 이루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너희가 이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면 이제 아버지 사랑으로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 좋은 것이,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게 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혼이 구원받는 게 믿음이에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믿음이고, 옛사람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불법을 해결하고 혼이 구원받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왔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서 그 그리스도가 마음에 깊이 뿌리를 박혀야만이 마지막 사랑의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사랑이죠. 이 사랑은,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이룰 그 몸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과물 나타나는 것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마음, 그 그리스도 안에 마음자리에 우리의 마지막 성전이 세우시니까 마음에 계시고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이제 사랑을, 이제 마지막 그 사랑을 이룰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4가지 땅의 비밀을 가르쳐 줬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길가밭은 복음을 뿌리는데 새가 와서 다 집어 먹어버리고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돌밭은 맞기는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긴 맞는데 돌밭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뿌리가 없으니까 뽑혀버려요. 가시밭이 있어요. 말씀을 잘 듣고 왔어요. 그런데 가시밭은 반드시 재리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이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 누시퍼스와에는 7 정욕을 반드시 이겨나가야만 좋은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갔다 하면 채아가 30배라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 그 30의 의미는 또한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우리의 그 30의 의미가 있고 60이라는 여섯째 날의 참영상이 나옴의 의미가 있고 100이라는 온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 마음 가운데 이제 너희가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고 이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몸을 완성하려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데 이 밭이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멜기스덱 주의 몸을 완성하는 영이라고 그러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었죠. 살아있는 혼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마지막 멜기스덱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형상을 입은 그 영이죠. 그래서 살려주는 영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의 몸이 아닌 이제 본체 형상을 입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 말하는. 그런데 본체 형상을 입으려면 반드시 2장 7절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7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먼저는 생혼이 되어서 육체가 돼야 돼. 혼이 되어서 이제 육체를 깨닫고 다시 영혼의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 이것은 1장 창세기 1장 26절에 본뜬 몸이었잖아요. 본을 떴어요. 진짜를 본을 뜬 몸이었어요. 그래서 27절에도 보니까 이제 진짜의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 어떤 몸이었어요. 1장 27절이요. 자기 형상이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 본체 형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말하는 어떤 아담 안에 있는 영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형상.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첫사람 아담은 영이 없고 생혼이었죠. 죄라는 옛사람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부어주시고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반드시 깨달아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의 약속을 실상의 몸으로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보좌의 세계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 여기는 몸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상태에서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신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 몸이 있는 마지막 멜기세덱 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제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3장 20절에 봤죠. 해도 사도행전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서 이제 마지막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과 이제 우리는 어떤 말씀과 지금 연결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살려주는 영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이제 너희는 아들의 영 그 마음 가운데 부어 주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은 아버지 유전자와 똑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있으므로 이제 우리 영이 우리가 자녀임을 증거한대요.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영이, 여기도 성령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요. 우리가, 나는 이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이 아들은 아까 본체의 아들, 창세기 2장 7절의 몸이 아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몸이죠. 그 아들인 것을, 하나님 자녀인 것을 우리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함께 더불어서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았다고요?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거니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그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는 반드시 몸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에도 말했죠.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부활의 몸이 있어야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도 너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영도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양자 될 것, 아버지의 유전자와 똑같이 될 것을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림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곧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였지만 이 땅에서 영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우리가 양자 될 것, 아버지의 유전자가 똑같이 될 것을 말씀을 통해 그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들이, 이 마지막 이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후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후사래요. 기업의 상속자라는 거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곧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 속한 다 처소형들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 말씀으로 이루고 나면 처소가 아닌 독단적인 온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는 이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 반드시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생명으로 나아지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모가 생명을 출산하기까지는 이 고통이 없으면 그 생명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아까 자기 형상이라 했죠.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본체의 형상, 이제 아버지의 그 양자의 영의 몸을 받는 자가 나오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반드시 해산하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후사라면, 하나님의 후사라면, 그리스도의 후사라면 그 고난도 함께 받고 그 고난이 있어야만이 영광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후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신들의 후사잖아요. 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그 세계를 우리에게 가장 많이 기록을 해놨고 디모데 전서에도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그래서 우리는 자녀이면 후사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아들이 돼야만이 이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실상의 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그랬잖아요. 땅에서 이제 이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몸이 이루어졌어요. 참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하나의 몸을 이뤘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하늘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땅에서 일만은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야곱의 집의 왕들이 평화라는 그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누구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는. 영이 몸이 없는 영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 그 몸을 평화라는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이제 4장 6절에 이렇게 아들의 영이 오므로 우리가 아들에 관한 말씀을 다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이 아들이 됐으므로 이 후부로터는 십자가 후를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4장 7절로 너희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유업의 말씀은 가장 많이 로마서에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나와 있죠. 히브리서 6장 12절에도 기업 물을 자. 히브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했대요. 맹세로. 아브라함의 맹세의 보증 두 가지였잖아요. 그거는 변치 않는 말씀인데 거짓말도 할 수 없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안에 아까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줬던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오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영이 올라면 우리의 불법을 해결했을 때 온다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맹세였어요. 두 번째 맹세의 보증은 우리가 영의 약속을 먼저는 씨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실상의 몸으로 완성하는 게 두 번째 맹세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아들이므로 종이 아니고 이제는 유업의 상속자고 기업의 상속자인데 이렇게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10장 34절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아들의 상속자는 마지막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35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자가 돼서 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자기가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싫어서 그 아들 안 할래요 할 수 있어요? 그 유전자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신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므로 우리 또한 그 아들이므로 우리가 그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렇게 마지막 아들로서 유업을 이을 자는 여덟 번째 이기는 자가 마지막 유업을 잇고 그 아들의 상속자인데 우리의 하나님이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 이것들이 뭐예요? 마지막 우리가 얻을 몸이죠. 하나님 나라.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의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의 하나님. 성경은 곳곳에 다 하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왜 두 개념으로 왔을까요? 반드시 두 개념으로 와서 하나의 그 불법을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하나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들어라. 영적 이스라엘,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된 성전을 완성하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도 하나의 아버지를 말씀을 통해서 완성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것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 이 주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육의 신비에 누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직접 새겨주신다고요? 멜기세덱 주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는 뭐예요? 지금이야 인터넷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다 자판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손글씨 썼잖아요. 편지는 직접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신비, 우리의 마음에 멜기세덱 주가 주의 책을 통해서 직접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 이런 육의 신비에 기록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약속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김이 야곱이 루시퍼와 싸운 그 싸움에서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이겼잖아. 이 루시퍼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했어요. 루시퍼는 왜요? 하나님의 모든 신의 능력을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뤄 이겼다 그랬어요. 또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놔버려야만이 마지막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 버림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마지막 하나님이 그 손을 놔버림으로 마지막 나시른으로 나아지는 비밀을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야곱도 진짜 천사 그 누시퍼와 씨름에서 하나님이 놓은 씨름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김이 계시록을 통해서는 8번째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21장 7절의 계시록 그 이기는 자가 유업의 상속자고 기업을 받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다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전 1장 23절에도 아니 고전 3장 23절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기록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 온영이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때 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신이기 때문에. 고전 3장 23절이 말하는 이것은 우리가 온영으로서 이제 마지막 이제 고전 3장 9절을 통해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 밭과 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동역자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함께해서 같이 가는 자가 동역자예요. 배신하지 않고 같이 가는 마지막을 하나를 이루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은 뭘 말해요? 처소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 집이 우리가 얻을 마지막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죠. 여자가 완전한 남자의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된대요. 우리는 그의 자녀 아들이래요. 이것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라의 비밀인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그 나아지는 비밀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부라는 아버지와 모라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나아지는 실상의 생명.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어머니가 지금 나아지는 그림자 세계의 상이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기록했는데 저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룰 온전한 몸.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참하늘의 말씀으로 완성된 성전의 말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말씀은 우리 어머니로부터 나아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아들이 된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했어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아. 내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정말 이 마귀로부터 온 것을 깨닫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다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자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의 하나님이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 하면은 그림자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을 상속받는 게 유업으로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 몸과 똑같은 거로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게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이,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이 마지막 이 유업에 관한, 몸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아니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종이 되지 않는다. 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사도로 속하지도 않고 이방의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열매 때문에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얻을 몸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마지막이 약속대로 유업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고 갈라디아인들을 사도 바울은 많이 책망을 했죠. 사도 바울은 마땅히 율법을 행해야 될 우리가 의무는 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무엇인지 그 율법이 죄임을 깨달아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7장 12절이요. 사도 바울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렇지만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너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 자체가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왔고 여자 아래 왔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너희가 절대 행위로 의롭게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이제 죄를 깨달으라고 하고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안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런 믿음을 주었는데 이런 믿음을 주고 이런 말씀을 주어서 육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 깨닫게 되었는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육체를 위해서 그 말씀을 알고도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 이 영생을 거두는 이 영생의 열매가 어떤 거였어요? 우리의 거룩한 몸이잖아요. 흠이 없는 거룩한 몸. 이 거룩한 몸 열매가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영으로부터 얻는 영생의 열매. 어떤 열매인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이요. 1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흠없고 의의 열매는 우리가 얻을 거룩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영생은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이 거룩함의 영생이 열매인데 마지막 우리의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 몸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이 열매가 무엇이냐? 마지막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거룩함은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니까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이 열매라 그랬잖아요. 곧 음란을 버려야 된다.
이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가 완성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다음에 모리아의 산지사 가기까지는 우리에게 이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누가 있었어요? 루시퍼의 세력 7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의 거룩함을 이루려면 반드시 정욕색의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거룩함.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러면 이 감사 상태는 우리가 마지막 단계 영의 약속의 몸을 완성하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이제 5단계를 통해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는 우리가 정말 일시적인 해갈의 물세례를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물세례를 통해서 일시적인 해갈이 아닌 죄를 깨달아야만 영원한 생수가 되는 죄라는 육체를 깨닫고 십자가로 가서 우리의 옛사람을 멸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 단계가 돼. 그리스도가 앞에 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단계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 아들의 영을 보내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인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은 우리가 마음의 아까 음란까지 거룩함을 이제 이루려면 음란까지도 다 버리는 7 정욕의 누시퍼 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버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몸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을 통해서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령하고 의롭고 거룩한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않으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대요.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으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정확히 알아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옛사람을 멸하고 그리스도 영용으로 우리의 육체 율법은 그리스도로 마침이 되었지만 이 마침된 이제 그리스도가 율법의 몸을 우리가 그 사랑의 몸을 이제 그 몸으로 율법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 율법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깨닫지 못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너희가 이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깨달아서 마지막 약속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쉽게 경솔하게 여기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지만 아까 영으로 심을 때 마지막 거룩함의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모든 것을 제 아래 다 가두었다는 성경 한 권을 두고 모든 사람을 다 제 아래 가두었어요. 왜 가두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에서 마지막 우리 주 예수 멜기세덱 주의 몸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다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이 모든 제 아래 가둔 게 로마서 5장 12절의 죄잖아요. 이 죄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온 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사망으로 가요. 모든 사람이 다 이 행위의 죄를 짓지 않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담으로 온 본질의 죄 때문에 다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사망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안에는 마지막 이 열매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담으로 온 죄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사망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의 뜻의 거룩함을 이루는 영생의 마지막 열매가 우리가 얻는 거룩한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이 있는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 사망이 마지막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우리를 이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 첫째 부활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너희가 아들인 고로 너희 마음에 아들의 영을 부어줬어. 이 자가 첫째 부활에 옛사람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 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자는 그 죄 때문에 계시록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첫째 부활의 말씀이 뭔지도 몰랐고 거기에 참여가 되지 않으므로 가는 데가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우리의 육은 죽으면 흙으로 가지만 둘째 사망은 죽지 않는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몸을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모르는 분들은 죽으면 끝인데 무슨 둘째 사망 그 몸이 있냐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혼이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 혼이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가두어져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으로 입을 막고 다 얘기를 해봐라. 모든 사람이 다 심판 아래 가두어졌다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았다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너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 반드시 거룩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이루어야만이. 이것 때문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다 가두어서 율법을 통해서 육체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너 이거 도둑질했어.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도둑질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서 육체를 깨닫게 하고 먼저는 죄에 대한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에게 마지막 영의 약속은 자녀들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뭘 이루어요? 마지막 완전한 몸을 아버지와 똑같은 양자의 영을 가진 그 완전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되었다고 그랬죠. 스가랴서 3장 8절을 통해서는 이제 순이 올라왔대요. 순이 올라와서 스가랴서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복음 듣는 제사장 아들들에게 하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몸을 이룰 제사장 아들들은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이 여호수아가 우리를 두고 말하는데 내가 내 종 순을 이제 나게 한대요. 9절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7 눈과 7 영과 7 세계를 깨달은 마지막 제사장 아들들이 이제 온전한 11조가 나오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그두라 자녀의 10분의 1을 추수해서 그 하루에 제하는 그 구원의 백성의 구원은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루의 제약을 제한돼요. 하루 만에. 그래서 6억 7억 되는 이 제사장들을 그 백성들을 이제
제사장들이 10분의 1을 이제 구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3장 8절이 말하는 내 종순이 올라온다. 그 자리에 이제 순이 올라와서 꽃이 떨어지고 나면 열매가 올라오는데 그것이 가나안의 영원한 일경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일경. 가나안의 일경이 뭐예요? 우리가 어딜 몸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약속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의 앞에, 너와 내 앞에 하는 동료들은 내 이 말을 들으라는, 마지막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마지막 이 종순이 올라와서 열매 맺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의 상속자의 말씀이고 보좌 우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다 됐으므로 5장 24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제라는 시간이 왔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전이라는 시간에서 이제 전이라는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전에는 너희가 백성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은 양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감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지막 온전함을 이루는 거룩함에 열매 맺는 자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너희가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겼다는 거예요. 26장 18절이요.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했어요. 우리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복음을 들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에 묶여있던 그 몸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어떤 자가 되었느냐?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마지막 아들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은 마지막 열매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마지막 열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진 하나님의 끝날의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몸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옛 습관 속에 심어놓은 것들을 하나님 마지막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좌 우편의 말씀을 통해서 단 하나도 없이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지금 마지막 끝날의 말씀이 없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신들이 되는 아들들이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옛 습관들을 다 말씀으로 소멸시켜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마지막 남은 1시간 예배를 우리가 생명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모든 마지막을 완전함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